제가 요 앞에 가도 괜찮죠? 상관없죠? 미안해요. 촬영 때문에. 되죠. 21세기 차세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오늘날 다 탈종교화의 시대라서 예수님 이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합리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감정적인 차원이 있죠. 감성적인 차원. 그래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어떤 즉각적인 설교를 통해서 듣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 금방 휘발돼요. 마치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하고 우리를 확고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는 토대를 얻게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이성적인 차원, 합리적인 차원, 지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씨앗을 뿌려봤자 열매가 금방 보이지 않아. 같이 고민하고 정말 예수가 참이신지를 궁리하고 역사 문헌들을 들여다보고 하는 지적인 작업들은 오래 걸리고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번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허물어짐.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사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다운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교회다움을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신앙 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집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건 사실이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표현할 수, 설명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청년들 없다고, 교회에 진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 없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청년들 다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다 신천지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동안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거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자신을 반성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 관련된 세미나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충실했는지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늘 저 하다가 배고프면 다 교회 가서 먹을 거 갖고 와도 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렇게 각 잡고 앉고 부대처럼 안 해도 괜찮아.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불만이 있거나 제 말에 이견이 생기면 언제든지 손들고 자기 의견을 표출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충실했는지를 반성하고 반성을 해보니까 교회가 우리의 진리에 충실하지 않았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 모태신앙 출신이라서 교회 가면 이제 공동체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리더가 물어봐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그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별일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또 물어봅니다. 이번 주도 별일 없었어요? 별일 뭐 없지 뭐. 잘 살아왔죠 뭐. 그러다 또 다음 주. 그렇게 해서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거의 10년 넘게 했었던 경험자들이, 기독 청년들이 정작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걸 저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차마 여러분들께 물어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괴감을 새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우리의 근본 토대를 확인하고 천천히 예수, 교회다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지만 대충 이해되셨죠? 좋아요. 이런 수련회 너무 좋고 이런 시간 아니면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지금 집에서 사랑하는 와이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 건데 저 한 번 얘기하고 가더라도 오늘 제가 하려는 메시지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써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니까 한 90장 되더라고요. 저기는 그림 다 누가 그렸냐면 제가 그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힌들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쨌든 차분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저 그림 딱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리에 치료 흔적이 있고 그리고 부리에는 뭔가 씨 같은 걸 지금 물고 있죠. 여러분
저 미국 아저씨는 기이한 형태의 치료받은 흔적이 있고 씨를 물고 있는 저 제비를 보고서 저 제비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아마도 그냥 제비가 아픈데도 먹고 사느라 고생이 많네. 이렇게 연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사람에게 우리가 저 제비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려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전래동화 있는데 한국에 전래동화가 있는데 흥부와 놀부라는 게 있어.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하나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 하나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 대상 뒤에 깔려있는 뒷이야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흥부 놀부 스토리를 알아야만 저 다리 다친 제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이야기가 없으면 저 제비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정 단어를 이해할 때 반드시 그 단어가 놓여 있었던 이야기, 맥락, 사연 이거 모르면 단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아야만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서 저 미국 아저씨도 이제 놀고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뭘 봤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실제로 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 누가 저 그림 보여줬더니 이제 카카오톡에서 소송 올 거라고 주의하라고 저한테 했는데 저같이 듣고 잡고 유튜버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딱 확인하고 나서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저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해 못하는데 저 대상 뒤에, 저 이미지 뒤에, 저 상징 뒤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교회 교육을 통해서 조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교회 하루 이틀 다니신 게 아니실 텐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맨날 옆구리 끼고 다니는 그 책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되게 아프게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교회 문제임과 동시에 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해요. 뿌리가 아주 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겪은 사연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 있어 라고 가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제공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가 제시한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이 그런 의미였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부터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본인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뭐라 부르냐면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저렇게 이만희 씨가 제시한 뒷이야기를 갖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가짜 이야기, 가짜 백그라운드 스토리 위에서 이만희 씨가 한국교회를 뒤흔들 만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이런 거, 사도신경 잘못된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인들이 교육해왔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내지는 신학자들이 성경 원문에는 당신 말하는 게 잘못됐다 여기 보여준다고 이렇게 원문 들이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줄줄 외고 성경 원어 잘 알았겠으나 예수님을 몰라봤으므로 원문 연구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원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배도하고 멸망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아주 나쁘게 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만희 씨가 제시한 백그라운드 스토리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를 교회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있는 종말론 사무소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저분 누구냐면 이제 교회 목회자분이에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의도한 거 아닌데 어쨌든
이런 얘기 한다고요, 교회에서. 신천지 경계하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저 경계 위주의 외침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어. 차라리 넷플릭스만 못해요. 넷플릭스가 나는 신이다 만드는 것만 못해. 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간 이단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경계 맨날 했는데 정작 나랑 1년 동안 편하게 흉금을 털었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정말 나랑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너 신천지 말씀 들어볼래? 한국인의 정서상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만능주의가 오히려 이 일을 다 꼬여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제대로 교육할 생각을 했다면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교회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과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교육할 생각을 갖고 우리의 잘못들을 반성하며 그것들을 고쳐냈다면 오늘날 200만 명이나 되는 사이비 피해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좁은 땅에 이렇게 흔하게 만나는 이 사태는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건 종교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이비 이단들은 정계, 재계 다 침투해 있으니까요. 우리의 아주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문제라고만 말하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 수수관관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 없는데요. 근데 그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대한민국이 다 그냥 교계가 다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도 우리 교회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습니다. 게다가 이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성경 해석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눈물 흘리는 연인, 부모, 자녀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진짜 마음이 점입니다. 이 사람들 제가 볼 땐 한국교회 피해자들인데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된 내용 못 들어서 한국교회 피해 입었다가 사이비 이단에 또 피해를 입은 이중 피해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게 지금 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만 이 일에 해법 찾을 수 있다.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비교하고 판단해 보세요.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저렇게 하고 있죠. 한쪽에는 없는데요. 다른 한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교회는요. 이해를 위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뒷이야기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럴 때 우리말로 적절한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독인객인 50보 100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양쪽 다 지금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맨날 상담 옵니다. 제 여자친구가 신천지 교인인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어떡하죠? 그럼 그날부터 여자친구가 지옥인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무슨 말해도 이제 신뢰가 안 되고 그리고 싸우고 울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신뢰가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어떤 것이냐면 다음의 사실만 알면 성경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성경의 해석 말고요.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 말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누구나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잖아요. 아주 흔해 빠진 그 격언으로는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즉 지금 교회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무슨 대단한 목사님 무슨 대단한 뭐 영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풀어내는 이런 거 말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성경 내용을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그 유대인의 역사의 토대 위에서 율법과 예언 스토리 알면 성경 이해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마치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알면 다리가 치료받은 제비가 무슨 의미인지 알듯이 저 유대인의 이야기를 알면 성경 본문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종말론 사무소가 열심히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영상 시리즈를 쭉 만들었는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강의하고 영상을 읽고 이게 제 일이 됐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율법과 예언에 대한 기본적인 서사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큰 시리즈 제목을 갖고서 7개의 교회에 가서 강의했던 걸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는 스토리.
그리고 태왕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예언서, 오늘 목사님 예언서 설교하셨는데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이런 와꾸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해주는 그런 강의 시리즈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고 해서 옛것과 새것 사이라는 제목으로 쭉 강의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이야기, 예언서 이야기,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를 아니까 이제 뭘 볼 준비가 비로소 되었냐면 복음서를 펼칠 수 있는 준비가 이제야 된 거예요. 이 전반적인 시리즈를 쭉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건요, 마가복음 1장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해석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어 라는 방법론을 제가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치밀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신천지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1장을 제대로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슈무엘의 세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장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단들을 한 번에 적용을 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 초석을 놓기 위해서 캐릭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 캐릭터인데, 저 캐릭터의 이름은 슈무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상수를 해드리면, 사는 곳은 갈릴리에 사는 친구고요. 당연히 나이는 2000살 먹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평범한 유대인 소년이에요, 슈무엘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요, 자기가 평생 먹고 살 만한 기술을 전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슈무엘은 어떤 기술을 가져가서 전수받았냐 하면 석공이에요. 돌을 깎아서 가구를 만들고 돌을 깎아서 집을 만들고 하는 석공 기술을 12살부터 전수받았던 1세기 평범한 유대인 소년입니다. 이 슈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다음에 1, 2, 3,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알아야 1세기 평범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요. 여러분 질문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5권이잖아요.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죠? 토라라고 하죠. 맞아요. 이 토라를 우리말로 번역을 뭐로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라라고 원래 명칭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원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인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떻게 대충 흘러가는 서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율법 그러면 무슨 법조문 같지만 사실은 율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 법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 모세고요. 이 사람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죠. 이렇게 제사장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 제사장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그래서 뭐도 있냐면 출애굽도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중심의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과 성전도 있는 겁니다. 왜? 이 제사장 중심의 민족이 살기 위한 터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친구들과 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렇게 쓰였죠.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여타 민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즉 제사장은 중개인이죠. 중개인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개할 수 있는 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내용이 토라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 제사장 나라 탄생을 위해서 쭉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고생하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다 이 부분적인 스토리,
이 부분적인 스토리들이 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보조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고요. 노아의 호수가 있고 바벨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부터 인간이 계속 타락이 아쿠아일로를 걸어왔는데 그러다가 인류 전체가 모여서 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부터 성경 본론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한다면 바로 이 사람에서부터 성경 본론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시면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반전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거야.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타락의 저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보니까 복으로 뒤집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쭉 본 게 창세기 스토리죠. 아까 제사장 나라 나온 게 출애굽기 스토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레위기, 이건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이고 민수기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얘기하는 거고 신명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고별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출, 레미신, 토라 이야기를 쭉 보니까 결국 이 슈멜이라는 친구가 이 토라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다면 모세도 있죠, 아브라함도 있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가서 슈멜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슈멜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만드신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야 라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제 친구들 물어보세요. 한번 친구들 만나서 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냥 직장 사람에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어떤 내용이 있는 사람을 요새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힌톨교회 청년분, 형제님 당신은 누구세요? 사람은 뭐 다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 율법을 통해서 저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목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죠. 혹시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나 목사님 세대, 조금 이전 세대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거 율법적이야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율법적이야. 이럴 때 율법적이야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규정을 지키려고 막 할 때 융통성 없이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율법적이니?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쉬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대체로 저 율법적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교회 안에 쓰이는데. 아마 이럴 때 씁니다.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형제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융통성 말할 때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말어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죠. 형식주의를 비판할 때 누가 형식에 매달려 있어. 율법적으로 왜 그래?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율법을 저렇게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씁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라, 율법의 본래 의미는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야기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였죠. 그런데 저렇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알게 된 데에는 아주 또 뿌리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이라는 저 대상 있잖아요. 개념 있잖아요. 저 율법이라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뒷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 당시 뒷이야기가 필요해요. 그거 모르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영생, 부활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사람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깔뱅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좋은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사상을 잘 알아야만 유대인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공로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율법인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300몇 가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슈무엘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원 얻으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혀 있죠. 또 장로회를 시작했었던 까백은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에는 제사 지내는 법도 있고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고 도덕에 관련된 법만 지키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당대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만약에 저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슈멜이 봤다면 율법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슈멜에게 율법은 뭐였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야기고 법을 지키려는 것도 그 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우리의 이 법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없어서 개념들을 오해한 역사가 아주 뿌리 깊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앞에서 여러분 깔뱅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챗GPT도 있고 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도 많고 연구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루트보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했던 주장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죠. 뭐 루트와 깔뱅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말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자아 정체성, 유대인들이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슈멜인데 제가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였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율법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주었다는 문제인데 이걸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폰티우스 필라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총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지배했듯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을 때 유대를 지배하는 공무원을 세웠던 사람 총독이 폰티우스 필라토스죠. 여러분 폰티우스 필라토스라고 제가 원문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있을 겁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신천지에서 사도신경을 거절해요. 사도신경을 거절하는 이유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사도신경 구절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천지에서 올려놓은 영상 잠깐 우리가 보고 다음 얘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 했으므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하는 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으로 치닫냐면 사도신경과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장을 얘기하는 주변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러지 않나요? 정말 그래? 사도신경 역시 잘못됐군?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과정과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저렇게 열심히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빌라도가 유대에 부임했던 첫날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저게 로마의 군사 깃발입니다. 군기라고 하는. 이 빌라도가 유대에 부임하면서 첫날 저 군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저 로마의 군기를 드리는 건 절대 불허라고 안 된다고. 당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목을 내놓고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반대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로마의 군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게 왜 그렇게 절대 불허해야만 하는 일이었을까요?
일단 저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 우상이긴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라서 그렇다. 반쪽 맞는 말인데 그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는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당신들 스스로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 만드는 건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라고 모세의 말씀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군기를 절대 자신의 도시에 들여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걸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교회는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역사가가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세푸스이기 때문에 또 책도 다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해하는 지평이 열려요. 요세푸스만 읽어도. 어쨌든 그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엿새 동안 목을 내밀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버텼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목을 내밀고 저 군기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걸 반대했다고. 왜? 율법 정체성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가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 군기를 가이사랴라고 하는, 가이사랴는 카이사르의 도시, 황제를 위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랴로 갖다 놓고 거기에 문제가 안 돼요. 대신 테럴단신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되게 열받았을 겁니다. 이게 부임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세푸스가 증언하는. 그리고 빌라도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전 금고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 돈으로 뭐 했냐면 예루살렘에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즉 본인이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를 성전에 있는 돈을 유용해서 사용해버린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유대인들이 또 빌라도한테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따지러 왔죠. 근데 이번에 빌라도는 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로마 군병들을 보내서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이 유대를 지배하는 총독 사이에 아주 갈등이 첨예하다는 게 벌써 느껴지시죠? 그리고 갈릴리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는요 유대와 무력으로 싸우자고 하는 반란군들이 출현하는 곳, 집결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항상 독립운동가들의 도시예요. 무장투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데 언제 방문하냐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한테 국룰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저 카드들은요 제 이전 강의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봐주세요. 이 사람들 그냥 로마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예언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의 명분이 있어서 반대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 성전에 방문했는데 이거 빌라도가 알게 됐습니다. 빌라도가 쟤네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애들이잖아. 싹을 잘라야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갈릴리 사람을 빌라도가 살해했던 내용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누가 안돼?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들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 다음 빌라도에 대한 또 다른 사건.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 반란군. 이 반란군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강도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 그러면 노상 강도를 생각하게 되고 전혀 독립군이나 내지는 반란군 혁명가들을 떠올리니 만무하잖아요. 근데 번역이 강도라고 됐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로마랑 맞서 싸우기 위해서 폭력을 불사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강도들은 어떻게 죽이냐면 말뚝에 매달아 죽입니다. 말뚝에 매달아서 말려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옛날에 관상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 반역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머리 잘라서 이렇게 효시해 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권력의 객이면 이런 꼴 당할 줄 알아라 하는 걸 전시하기 위해서 말뚝에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란 말은 안 나와요. 말뚝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달리신 말뚝이 십자가 형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번역을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폭력을 써서 로마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반란군이 일단 한 사람은 풀어줬어요. 여기 가만 보니까 반란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있었던 바라바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노상강도가 아닌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이고 그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인 거죠.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와 와서 싸우자고 했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인 것이죠. 민중들이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 중에 바라바는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혁명가, 2명의 강도는 어떻게 했냐면 말뚝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중에는 반란군도 아닌데 반란군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도 저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여러분 다시 사도신경으로 가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했던 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얘기했었던 걸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예요. 소개를 받고 나니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니 빌라도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아주 유대인들과 갈등이 첨예했었던 안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설령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더라도 그것은 선의에 의한 게 아니라 본인 공무원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그 빌라도를 옹호하느라 사도신경 전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너무 엇나간 주장인 것이죠. 게다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라는 그 사도신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은 이런데요. 제가 라틴어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저거 어떻게 읽냐면 라틴어는요 그냥 쓰임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라틴어 발음을 제일 정확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읽죠 여러분? 그냥 쓰임대로 읽어보세요.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고서 읽으면 파수스예요. 그 다음 섭이 아니야 숲이야 숲. 라틴어 발음 파수스 숲. 뒤에 어떻게 읽죠? 폰티오. 뒤에는 필라토. 이렇게 읽으면 정확한 라틴어 발음이 됩니다. 고전 라틴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파수스 숲 폰티오 필라토인데 저기 뭐냐면 사도신경 원문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원문이 저렇게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낯설죠? 여러분 저 라틴어 숲이 전치사거든요. 무슨 뜻이게요? 숲 아래라는 뜻입니다. 저기서 영어 서브웨이 온 거예요. 서브웨이 하면 이제 밑으로 가는 걸 서브웨이잖아요. 지하철이잖아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는 전치사가 뭐가 쓰였냐면 언더가 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사도신경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빌라도 아래서 빌라도의 통치권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요. 그러면 왜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냐? 예수의 고난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게 고백된 것이고 이게 오늘날 2000년 동안 해서 오늘날 교회까지 전래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 원문과 영어 원문 모른 채 그냥 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 고난 안 줬는데요? 사도신경 잘못된 거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만 그 당시 역사를 돌아봐도 아니라는 걸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하고 나면 신천지를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갈래 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 열심히 배웠지만 이런 내용인지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잖아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시면서 들으세요. 그 뒤를 보면 이제 빌라도의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자 너무 좋네요. 네, 의자 필요하신 분들 좀 쓰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 얘기 좀 정리해볼게요. 빌라도가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부임 첫날에 로마 군기 예루살렘에 못 들여왔잖아요. 율법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가 본인의 임기 말기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로마의 서원 방패라는 거예요. 로마의 승리를 기원하는 방패인데 저 방패만큼은 꼭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 로마 방패를 꼭 들여오려는 건 예루살렘을 감사해요. 저 로마의 서원 방패를 꼭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는 건 본인 고집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을 능욕하고 싶은 거죠.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니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니네 우리의 속국이잖아. 니네 우리에게 지배당하고 있잖아. 이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 서원방패는 뭐가 없냐면 사람 얼굴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입장을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면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원방패를 예루살렘에 갖다 놨고 이때는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열이 받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보여주고 있는 빌라도에 대한 내용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아니까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당대 풍성한 스토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지금 생긴 것이죠. 더불어 신천지에 대한 방어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렇게 유대인들이 있고 무력으로 로마랑 맞서 싸우자고 하든 아니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로마에 반대하려는 유대인들 다수와 그리고 어떻게든 유대를 로마의 발밑에 놓으려는 그 로마 제국 사이에 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벌어지던 곳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 명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이라는 명분이 있고 다른 한쪽에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과 명분 사이에 투쟁이 벌어질 땐 어느 한쪽이 말살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명분과 명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로마가 물러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명분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세계 제일의 강한 민족이라는 게르만족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절대 게르만족은 나중에 왔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강력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 명분과 명분 사이의 투쟁이 절대 아름답게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 열심히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속 반란이 벌어지고 게릴라 전투가 벌어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전쟁터에 불려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힘들어지냐면요. 아픈 사람들 치료를 못 받죠. 이 전쟁만 하려는 나라에서 아픈 사람들 복지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과부들. 당시 과부는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처우를 못 받던 가장 비천한 계급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여인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남성 우월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유용한 인력이 되고 여성이나 노예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전리품 취급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아들. 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 유대와 로마 사이의 갈등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양산되는, 그러면서도 양쪽은 명분 때문에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계속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AD 1세기 예루살렘, AD 1세기 유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무대 위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억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율법과 나, 율법과 자기 정체성, 그죠? 두 번째 뭐냐면 당시 유대 상황에 대한 간략한 이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알고 있어도 제가 볼 땐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합니다. 복음서 읽어나갈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예언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답노트라고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만들어 보셨습니까? 오답노트 왜 만들죠? 내가 틀린 거를 왜 예쁘게 가위로 오려갖고 종이에 붙여서 이제 노트를 왜 만드는 겁니까? 내가 왜 오해했는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매번 오해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근데 내 인생에 오해가 안 벌어지기를 추구한다면 발전도 없는 거예요. 오해 속에서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신천지 교인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잔뜩 오해를 갖고 탈탈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해를 씻고 싶어 해요. 그
그 오해를 일순간에 다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오해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 눈이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제가 신천지 교회들을 놓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할까 하면 눈이 막 빛나는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열심히 가르쳐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오해가 있어야 이해도 있는 거예요. 오해를 어떻게 이해를 전환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인들이 예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알아야 예수가 빛나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줄줄 외고 성경어로도 잘 알았을 텐데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면서도 성경 이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다시 슈무엘인데요. 유대 성전이고, 슈무엘은 이사야서를 대단히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힌둘교회 수련회 왔는데 힌둘교회 수련회 본문이 이사야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쭉 읽으신 거 보고 저거 오늘 하는 내용과 잘 연결되겠다 싶었습니다. 슈무엘은 이사야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그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했을 때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훨씬 더 지반이 낮아요. 해수면보다 200m 낮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산지에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뭘 한다는 거냐면 등산을 한다는 거죠. 수족이 안에서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서 있는 산, 성전산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에요. 그럼 이거 기억합시다. 니네가 와. 성전산이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미안해. 이게 성전산. 왜냐면 신천지들 맨날 이거 갖다 해서 성전산, 이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그치. 그러니까 성전산, 예루살렘, 시온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말하는 모든 산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산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으뜸 도시가 된다는 예언인 겁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저 내용을 슈무엘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뒷내용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들, 이방 사람들이 물밀듯 이 으뜸 도시가 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그때 몰려드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를 친다는 거예요.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라고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슈무엘을 저 이사야 2장에 나오는 예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 국뽕이죠? 국뽕이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그 유튜브 국뽕 유튜브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짱이다. 수능이 짱이다. 이거랑 똑같이 우리 예루살렘 짱이다. 이거잖아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로서 완성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좋은 도시라고 막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이 으뜸 도시로 평가받고, 마침내 모세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제사장 나라라는 게 모든 민족에게 확실하게 알려지는 이런 결말을 슈무엘은 이사야서 2장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결말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죠. 이방인들이 우르르 와서 예루살렘이 대단하다는 거,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는 거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결말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얘네 아주 걸림돌이죠. 유대에 와서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사람도 죽이고 유대인들 괴롭게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이 아주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아마 슈무엘이 이사야를 열심히 읽었다면 당연히 어떤 기대를 했을 거냐면 얘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살 내시겠구나.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저 로마 민족, 저 교만한 로마 민족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지라는 기대를 슈무엘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이사야 내용들을 파보겠습니다. 이 사람 세례요한인데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 복음을 믿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보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뭘 물어봤냐면 당신 누구요?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객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1번 메시아요? 2번 엘리야요? 3번 그 예언자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메시아, 엘리야, 그 예언자 다 뒤에 뒷이야기들이 깔려있는 개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사무엘하 7장 뒷이야기가 있어야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성전을 세울 거라는 그 예언이 있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 메시아가 당신이요?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고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엘리야요? 엘리야는 그 당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냐고 물어본 건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거냐면 말라기 4장 예언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그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자요? 저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과 그러면 여러분이 특정 사과를 가리켜서 아무 사과 말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사과를 말하듯이 그 예언자라고 물어본 건 신명기 18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 다음에 오는 나 말고 다른 예언자가 올 건데 그 예언자의 말은 다 믿어야 돼. 그 예언자의 말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가 신명기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뭘 우리에게 시사해 주냐면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인식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건 예언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라고 예언의 안경을 쓰고서 현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례요한이 있는데 슈무엘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온 객관식 다 거절하고 메시아 아닌데요, 엘리야 아닌데요, 그 선지자 아닌데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충격적인 답변을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나 누구냐면 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이사야서의 한 대목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나야. 라고 예언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답을 한 겁니다. 세례요한. 그 본문을 직접 보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해라. 근데 왜 격려하냐면 예루살렘 주민을 왜 격려하냐면 복역 기간이 끝나니까 격려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격려해. 왜냐하면 복역 기간 끝날 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저런 예언의 메시지를 슈무엘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냐면 예루살렘의 포로기가 끝난대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닐 거래. 그러면 저 내용을 1세기 유대인이었던 평범한 유대인이었던 슈무엘은 어떻게 이해했겠냐고요. 뭐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은 안 벌어지겠네 라고 예언서를 해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축구했던 건 그들의 예언의 이해에 합당한 실천이었던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왔네요. 한 소리가 외친다는데 저 한 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말하기를.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걷게 되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이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주님께서 광야로부터 어디로 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이제 예언에 의하면. 그러면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건데 주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슈무엘은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영광 드러난다? 되게 모호한 말 아닙니까? 근데 슈무엘에게는 구체적인 의미로 붙잡혔을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데 모든 사람이 본다는데 주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승준 정대님. 그렇죠. 마치 장군이 나타나서 승전국을 올리면서 싹 다 조져버리는 그런 방식의 승리의 영광을 상상했을 걸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세기 평범한 유대인의 시선으로 예언을 한번 오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거 우리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이게 요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사 너무 좋지만 이제는 슈무엘의 눈을 갖고서 이 본문 읽으면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근데 주님께서 입김을 불기만 하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슈무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뭐긴 뭐예요? 율법이겠죠. 율법 정체성이 있으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으니까요. 그러면 율법은 영원히 있지만 풀은 시들어버린대. 그럼 혹시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슈무엘이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멸의 토라의 민족인 우리. 그런데 저 로마는 뭐냐면 지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입김만 부시면 말라 시들어버릴 너희.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사야서를 오해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 그리고 저렇게 예언서를 이해하면 더욱더 로마랑 맞서 싸워야 된다는 명분이 강화되겠죠. 저 예언 해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 내용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한자로 두 글자로 압축하면 뭐가 됩니까? 복음이죠. 그럼 여러분 슈무엘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1세기 유대인이었던 슈무엘이 이해한 복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뭐예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그게 복음인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본문이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사야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말하지 않고는 복음에 대한 출처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슈멜이 이해했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저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으뜸가는 도시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이 작살나는 것이죠. 그게 슈무엘이 이해했었던 1세기 유대인이 이해했었던 복음이었겠죠. 그 뒷내용 보면 이게 복음인데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복음은 일단 어디서부터 전달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포로 해방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이 으뜸 도시가 될 거라는 게 슈무엘이 이해했었던 복음일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여기에 즉 예루살렘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어디서부터 왔는데? 광야에서부터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현존하신다는 그 소식이 슈멜에게 복음이었을 것이고 그 뒤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서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시며 백성에게 뭘 주시냐면 상급과 보상을 주신다는 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얘기 안 하는 복음 얘기? 이거는 반쪽짜리 얘기밖에 안 돼요. 이사야가 반드시 토대로 깔려야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어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사야 복음 뭐였죠? 포로 상태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광야로부터 찾아오신다는 게 1번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니네 이제 빨리 준비해. 광야에서 하나님 오실 거야. 이 얘기한 거니까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릴 거냐면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해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예요?
네, 어떤 영광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작살내는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시작하는 통치를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힌트.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시는 그 통치를 가리키는 두 글자의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전문 용어인데 시작이 첫자로 시작해요. 그거예요. 죽어서 가는 장소를 말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좀 낯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세례요한이 말했을 때 이사야서에 예언된 저 통치, 저 나라가 시작되는구나가 천국의 의미였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겠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건 만무한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었던 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백성에게 상급과 보상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저 내용이 뭐냐? 복음이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 슈무엘이 어떻게 오해했냐? 이렇게 오해했을 걸 충분히 우리가 개연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이제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고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랑 종교를 구분하는 건 오늘 우리 시대엔 당연한 거지만 1세기에는 정치랑 종교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1648년부터 하도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전쟁하고 30년 동안 치고받고 하니까 니네 제발 종교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합의가 된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그 다음부터 종교랑 정치랑 구분된 거지 예수님 시대는 종교랑 정치랑 다 짬뽕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이런 거 나누지도 않았어요. 다 각자의 예언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예언했다는 메시아라고 오해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름의 예언의 안경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온 유대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 하면 이렇게 했겠죠. 나름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맞이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세례요한한테 가서 다 세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달리받은 게 아니고 또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데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거기에 걸맞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려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온 유대 사람들 싹 다 전부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슈무엘 보이는데 슈무엘도 마찬가지 이해를 갖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전율을 느꼈습니까 지금?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마가복음 내용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반드시 누구를 떠올려야 한다고요? 이사야요. 이거 하나만 꼭 갖고 갑시다. 이사야 없이는 복음에 대한 이해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인데 심지어 마가가 뭐라고 썼냐면 복음의 시작이라면서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하면 이사야부터 떠올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1장 1절 다음에 1장 2절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충격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내가 시작에 대해서 말해줄게. 누구부터 말해야 되냐면 이사야부터 말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안에서 사이비단 다 간 거예요. 이거 안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거 안에서 공부 안 해서 맨날 찬양만 열심히 하고 진짜 답답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어디 있냐?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대 유대인의 관점으로 있는 신약 이야기. 이게 기독교 근본 토대라서 여기에 단단히 붙박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의 시작은 이사야인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슈무엘 같은 1세기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복음을 어떻게 오해했는지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사야의 복음을 알고 계셨고 이 이사야의 예언 내용을 예수님 나름의 버전으로 해석하신 게 있겠죠. 그게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고요. 즉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이사야 복음에 대한 예수의 버전이 교회의 복음이라고요.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이사야 복음 내용에 대한 오해한 유대인들의 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버전이 교회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확인시켜드릴게요. 이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거. 저 내용에 대한 예수의 버전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식 이사야 해석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진짜 이사야를 제대로 해석했는지는 오해된 이사야 해석 버전과 예수의 버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비교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복음서 내내 투쟁이 그 투쟁이에요. 누가 예언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누가 토라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오해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실천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배경에 깔고서 알아야 예수님이 빛나요, 다이아몬드처럼. 근데 이걸 우리 슈멜이 봅니다. 슈멜은 항상 이제 이걸 보면서 왜 그래? 저거 복음 맞아? 왜 그래? 저거 복음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내내 복음서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뒤에 또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하나 더 깔리는데 뒷이야기가 깔리는데 이렇게 복음을 오해했었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했던 내용이 있고 이것과 달리 예수님의 예언의 이해와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저 둘 사이에 물과 기름처럼 충돌해요. 이걸 식별하고 확인하는 게 유대인들의 오해를 통해 이해되는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복음서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제야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오늘 저한테 전수 받으신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 다 믿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본문에도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이해해야만 내 거죠. 그렇게 이해 안 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권사님들한테 가서 권사님 성경에도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럼 듣는 것만 열심히 하셔서 정작 내가 확인하고 말해본 적 없어서 앞에 있는 사람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수능적인 태도를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틀린 게 있다면 체크해두고 또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 하는 과정이 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를 주는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있었던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무수한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에 누구도 끼어있냐면 예수도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죠. 제가 번역해봤습니다. 성령이 하강하는 비둘기처럼 귀에게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 안에서 내가 좋게 생각한다. 이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세요? 이런 질문이요. 충분히 할 법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예언자나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했죠?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진 건 이게 예수님의 임명식이기 때문입니다. 뭐로서 임명식인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명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표현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이사야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사야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예언을 이제 이뤄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임명을 받으신 다음에 장면이 확 전환됐는데 어디로 전환되냐면 광야로 전환됐어요. 장면이. 여러분 질문. 왜 갑자기 복음서의 장면이 광야로 전환됐을까요? 나 말 안 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답변해서. 갑자기 복음서 장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명받으신 다음에 갑자기 복음서 장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명된 다음에 왜 갑자기 장면이 광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배경을 알고 있다면 그렇지. 이사야서 예언을 이루시는 게 예수의 복음이니까 당연히 첫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마지막 장면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광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줄곧 신경 쓰시고 그것을 이뤄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인 거잖아요. 그 다음 마가복음 1장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체포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투옥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첫 번째로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은 마지막으로 받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세례요한이 열심히 온 유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세례요한이 체포될 때까지. 그리고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시니까 바로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뭘 선언하시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 문구가 있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충실해라. 여러분, 여기서 그 복음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 복음. 여러분,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렇죠. 이사야 복음 니네 알지? 그 이사야 복음에 충실해라. 내가 그 이사야 복음을 이룰 테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외침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이사야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복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세례요한과 똑같은 외침인 것이죠. 바톤 터치인 거죠. 세례요한이 똑같은 거. 이사야 복음 성취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외쳤고 세례요한이 투옥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걸 그대로 이어서 말씀하시고 실천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그 다음 마가복음 장면은 곧장 어디로 가냐면 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모집합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저렇게 형제예요. 이렇게 형제, 이렇게 형제. 이렇게 4명을 먼저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 이사야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쥐뿔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콩고물 떨어질 줄 알고 예수님 왕 되시면 자기 좌의정 위정할 줄 알고 그러고 따라다닌 애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아니고 당대 만연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공유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따라 나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일단 누굴 만나죠? 바로 이제 1장 23절이잖아요.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사야서의 복음이 이제 이루어져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이제 으뜸도시가 돼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해피엔딩을 그리면서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곧장 그들에게 펼쳐진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마주치는 그런 삶이 펼쳐진 것이죠.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요. 그리고 또 누굴 만나냐면 마침 또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요. 그럼 베드로 장모 누구예요? 당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이란 말입니다. 여성을 돌보는 장면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누구 만나냐면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이 우르르 또 예수님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 이루셔서 유대가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기대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줄곧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삶이 펼쳐진 겁니까? 당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된 거죠. 계속. 낮이고 밤이 갈 것 없이. 그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랑 로마랑 서로 명분 때문에 싸우느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 사람들을 누가 지금 돌보러 다니고 있냐 하면 예수와 그를 잘 모르고 따라가던 제자들이 계속 저런 사람들을 마주치고 만나고 섬기고 돕고 하는 일을 공생에 내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소외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자다운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마가복음 1장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땅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알아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반성하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법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고 경찰로부터 얻을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그 기회를 얻었어야만 하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이단 경험자라는 말을 하지도 못한 채 음지에 있는 그들이 저는 오늘날 고아와 과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이사야의 예언을 따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이사야의 예언과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게 모종의 이사야의 예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계속 과부들 만나고 계속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만나셨던 거죠.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전에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즉 예수님이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고쳐주시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전하셨대요.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인의 지역마다 회당을 두잖아요. 회당 가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 회당 가면 거기서 예수님은 랍비니까 선생이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저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 들어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네? 뻔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또 이사야는 여기에 등장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복음서 서두에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무엘 입장에서 저렇게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슈무엘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저렇게 소외받는 사람들, 저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법하죠. 저건 슈무엘만 갖고 있었던 반문이 아니라 당대 유대인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성취는 저런 그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오해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투옥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 당신 진짜 오실 그분 맞냐고. 이사야 예언 성취하는 거 맞냐고 물어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보기에 자기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데 예수님이 악한 권력과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의아한 거예요. 아니 진짜 이사야 예언 이루는 거 맞아? 가서 물어봐. 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으므로 배도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아니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다는데 왜 병든 사람들만 만나? 왜 맨날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 맞죠?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잘 알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젖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 먹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잘 얘기해. 라고 이 얘기를 전달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 예언을 충분히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 항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사야를 꼼꼼히 읽는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내용 있잖아요. 지금 회색 박스로 칠한 내용이 이사야서 35장 더하기 61장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이사야에 쓰여있는 대로 지금 이사야 이루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말한 대목을 네가 떠올려봐 라고 세례 요한한테 지금 다시금 생각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도에서 멸망한 스토리를 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 세례 요한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교회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사야 35장이고요. 여기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35장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61장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임명받았어. 임명받은 건 왜 그런 줄 알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신 거야. 그 복음은 뭐냐면 이사야 예언의 성취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보내셨어.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나옵니다. 즉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사야의 향기가 짙게 나요.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칠한 건 여러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본문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이 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똑같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어떤 심경으로 저 본문들을 인용하셨을지를 상상해 보는 건 좋은 시도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흰돌교회 청년회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복음 이거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을지를 알면 사이비 이단 문제 걱정할 필요 없죠. 만약에 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의외로 열심히 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오자마자 열심히 하는 거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걸 신천지 아니야? 지금 지역교회가 이러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성경 내용 잘 모르고 복음 잘 설명 못하니까 쫄아서 본인의 무지를 은폐하려고. 만약에 누가 오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사람들 제대로 섬겨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딱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뭐냐면 저 이사야의 예언 내용을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아는 게 교회의 복음인 거예요.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이 질문을 고민해보세요. 일단 저거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부터 오셨다는 건 우리가 오늘 확인했고 남은 게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포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로마로부터의 포로 상태가 아니라면 어디로부터의 포로 상태라고 예수님은 이해하셨을 것인가?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도 로마는 망했다 안 망했다? 로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이 예언의 성취라고 이해했었던 건 잘못됐다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헛다리 짚으실 리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예루살렘이 지금 포로 상태야, 유대가 포로 상태야라고 말씀하신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고민해보고 바울의 증언이나 다른 복음서의 증언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포로 상태가 사람을 그렇게 찐득찐득하게 올가매고 있었던 것인가? 로마의 지배보다 훨씬 더 깊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그 영광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병정들을 싹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 것인지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신 자신의 통치, 그런 방식으로 시작한 하늘의 통치,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의 토대에 입각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는 일은 교회로서 꼭 필요한, 차세대 교회로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상은 무엇인지, 어떤 상급과 어떤 보상을 주신다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들을 복음서에서 충실하게 읽어내고 발견한다면, 그리고 저 복음 내용에 대해서 예수의 일을 우리가 잘 보유하고 이 지역사회 안에 공론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교회로서의 마땅한 소임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저 내용을 말한다는 건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가져오는데 어떤 책임이냐면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가복음 1장을 꼼꼼히 들여다볼수록 이사야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이사야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들여다보니까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해석을 통해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복음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다움과 복음다움 안에 우리다움이 있잖아요. 그 교회다움과 복음다움에 우리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가복음을 충실하게 잘 읽어나갈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목사님께 또 저에게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쭉 복음서를 재밌게 읽어낼 수 있도록 종말로 사무소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